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근현대사 속 기독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분법적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 속에 스며들어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희생했던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이재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는 근대 기독교 수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역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단계의 절대 다수 세력들은 북한 지역, 만주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며 조선의 몰락 과정에서 내쳐졌던 집단들에게 비춰진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기독교의 역할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 이재천 총무는 또 초기 선교사들이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정교 분리를 강조해 민족운동을 제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한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제국의 앞잡이로서의 선교 역사 또는 선교사의 관점, 이거 지금 북한이나 중국 교회 논리가 이 연장선에 있죠. 민족 개방 운동의 관점에서 초기 교회가 적어도 3.1운동 이후에 탈정치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준엄한 비판적 인식,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객관적 진술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당시 지역교회들은 항일운동의 터전으로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그루터기로서 온 세상을 연결하는 교회의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이호상 근대문화진흥원 원장은 3.1운동을 주도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를 계기로 현실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치 참여를 제안했던 선교사들과 달리 한국교회는 저항과 투쟁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왜곡된 근현대사를 재해석해 기독교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기독교 한국신문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C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수년 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명성교회 후임자 문제가 총회 수수반이 받아들여지면서 안정화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명성교회 관련 논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관련 내용입니다. 당시 명성교회 청빙이 유효하다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하위법인 총대 결의로 뒤집으면서 여론몰이에 내몰린 총회라는 비판과 함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공동의회 찬반 투표와 노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김하나 목사 청빙을 반대하는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소송의 판결을 위해 지난해 8월 7일 열린 재판. 원고 측과 피고 측 변론 후 내려진 판결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국은 교단헌법 28조 6항이 교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백일회기와 백이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판결의 근거로 꼽았습니다.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도록 그렇게 표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교회 성도들 대다수의 찬성과 소속노회의 허가, 그리고 제기된 재판에서 승소까지 합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지만 일부 언론과 교회들은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국 판결 한 달 뒤 열린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총회 헌법위는 교단헌법 제28조 6항은 법의 비비로 은퇴한 목사의 자녀가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것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헌법위는 해당 법 제정 당시 은퇴한 목사에게까지 법 적용을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을 해석의 근거로 꼽았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총회에서 은퇴한 목사까지는 규정할 수 없다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 사망이.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부결됐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보면 은퇴한 목사까지는 세습금지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헌법위 해석은 경론 끝에 투표로 넘어갔고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부결됐습니다.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이 헌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이후 청권한만 있는 본회가 결의를 통해 해석을 받지 않는 위법을 저지른 것. 제103회 총회에서는 또
명성교회 청빙이 유효하다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까지 결의를 통해 무효화 시도했지만 보고를 받아야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결의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면서 교단의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여론의 편승에 진행된 총회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어떤 절차가 다 있습니다. 명시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번 총회는 법적인 절차와 적용 순서가 다 무시되고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결정뿐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구성된 총회. 그러나 지난해 열린 예장통합체 103회 총회는 이른바 세습반대라는 사회적 여론의 편승에 특정 교회를 겨냥한 공격과 비난이 이어져 정기총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변인준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성교회 후임자 청빙 관련 논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는 103회 총회 결의에 대한 논란들을 짚어봤는데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 규칙부장 신성한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시간이 꽤나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명성교회 청빙은 적법하다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103회 총대들이 결의로 인해 뒤집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법 요소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국가가 운영되는데도 국가의 헌법이 기준이 되고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의해서 모든 총회의 회의나 그리고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그 103회기 같은 경우는 전혀 헌법을 초월하는 초헌법적 결의를 했단 말이죠.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원칙이 최소한 103회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헌법 3장 34조 2항에 보면 총회 재판은 선고한 날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정되는 것을 가지고 총회가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총회가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헌법 3조 적용 범위에 보면 총회와 총회 산하 모든 기관들은 노회도 마찬가지고 당회도 마찬가지고 이 총회 헌법이 적용되는 순서가 있어요. 총회 헌법, 총회 시행 규정, 총회 규칙, 그리고 네 번째가 총회 결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적용 3조 2항에 보면 만약에 이런 법 적용 순서가 위배되면 그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3회기가 총회 현장에서 총회 재판에 대해서 그 결과를 뒤집고 그 결의로 바꾼다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무지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헌법의 적용 순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결의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헌법위원회 규칙부 재판국 보고를 그대로 받고 끝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총대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해석을 했던 것인데 총회 운영상의 문제, 총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회가 각 부서위원회가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신앙권 토의 시간이나 다른 방법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사항을 그것을 보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토의상으로 안건상으로 가져간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총회는 틀림없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총회 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헌법위원회 해석이라든지 규칙부 해석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또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해당 위원회나 부서에 보내서 재심의를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규에는 재심의를 할 수는 있지만 즉시 질의한 기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임원회가 몇 개월이나 갖고 있다가 총련에 놨다. 이것은 조금 엄하게 얘기를 하면 총회장의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잘못된 일을 103회기 때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명성건이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후폭풍이 법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총회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총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총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총회는 노회와 지교회를 돕고 그리고 그 지교회나 노회가 본질적인 업무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도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노회나 교회의 일들을 총회에서도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면 총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몇 년 동안 이 명성건 때문에 서로 설왕설래 하다가 근본 104회기 총회가 그나마 최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성경의 법이에요. 네. 그 성경은 은혜의 법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총회의 80~90%가 같이 동의를 하고 논의를 한 분들이 우리 교단의 그런 장자 교단의 모습을 저는 이번 104회기에 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회는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지교회나 당회에 또는 노회의 일들을 잘 수습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어서 죄가 아닌 죄가 되면 안 되죠. 과거에 우리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또는 잘못된 어떤 결정들처럼 그렇게 진리나 교리적인 문제에 잘못이 있다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99%가 찬성을 하더라도 진리 문제는 1%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건 진리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 명성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행정적 목회자 청빙권의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상한 용어와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번에 총회가 잘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전진해 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귀한 일이고 앞으로 이후에 우리 총회가 한국 교단의 모든 교단의 모델입니다. 리더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귀한 사역을 했고 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우리 교단이 모든 우리 개신교의 교단들을 아우르고 그리고 지교회와 노예를 아우러 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총회가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몸 가운데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만 특별히 눈의 중요성은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네, 국내외 이웃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실명구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국제 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가 어떤 기구고 또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케어는 그 2001년부터 사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9.11 사태가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9.11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제가 안과 의사니까 아무래도 안과 수술로 의료 선교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 실명 예방 단체입니다. 네. 네, 2001년부터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초기 사역 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국제 기구를 만들고 NGO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의료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의료 선교사들 돕는 단기 선교 활동으로
특히 이제 저희 병원과 직원들 또 가까이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시작하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네. 2005년도에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교사들이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특히 중국과 같은 그 선교사들이 가기 어려운 곳, 네. 또 이슬람 지역 이런 곳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저희가 첫 아이캠프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중국 정부 공안들이 그 현지에 저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 분들 갑자기 들이닥쳐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의료 활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못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죠. 단기 선교가 장기 선교사들한테 어려움을 주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또 단기 선교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잘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선교사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국제화시키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NGO를 만들고 네. 또 WHO나 IFBB 같은 기관에 등록을 하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유엔에도 협력 관계를 맺게 돼서 지금은 사실은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 지역 어디든지 저희가 신뢰 관계를 갖고 정부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갖게 됐습니다. 네, 규모가 커지고 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신 아이캠프를 비롯해서 네. 또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수술이 필요 없는데 안경이 없어서 또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안경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지에 의료진들 또 병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협력병원과 의료진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또 협력병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 그리고 저희들만 할 게 아니라 정부와 병원과 NGO와 국제기구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협력 네트워크들을 만드는 네. 프로그램, 이런 5가지 저희들의 메인 프로그램들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근데 선천적으로 뭐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의료 혜택을 받으면 실명을 막을 수 있는 환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고도 들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실명자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실명자들이 2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예.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려운 나라들, 개도국에 있고 그 중에 긍정적인 것은 한 80% 가까이는 예방과 치료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그 중에 또 절반 가까이는 뭐 한국에는 사실 백내장 실명자가 많지 않지만 예. 백내장 실명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1억 4천만 명 가까이 되겠죠. 네. 네. 수술하게 되면 2억 8천만 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백내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만 하게 되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백내장 수술 환자를 돕고 수술하고 또 백내장 수술을 더 잘할수록 지원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수치를 들으니까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인데 약간 어려운 그러니까 수술을 받거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나라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건가요? 네, 한국에는 지금 안과 의사가 4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 가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인구 100만 명당 안과 의사가 한 명도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예. 특히 이 안과 의사들이 대부분 또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벗어난 곳에서는 거의 안과 의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저희가 비전케어에서 팀들이 32회 정도, 32주 정도 아이캠프를 하고 있고 예.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까지 골고루 다니면서 이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머물러서 이제 뭐 환경 관련된 개선 사업도 하실 거고 또 의료 봉사도 하실 텐데 네. 계속해서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현지에 있는 병원이 생기고 또 현지에 있는 의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희 비전케어가 처음에 일할 때는 병원을 만들고 후원하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녀보니까 예. 예상외로 병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의료진이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쉽게 말하면 교육, 훈련을 하고 또 필요한 의료 소모품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사장님 앞서서도 중국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렇게 네네.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으실 텐데 20년 가까이 이 사역을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동력은 어디서 얻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일을 꾸준히 하면서 사실 저희 비전케어와 또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매일 아침 말씀 보고 큐티 시간을 항상 갖거든요. 네.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일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들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들과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 자원하는 의사들, 의료진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협력하는 분들, 또 현지에서 만나는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의료진들, 또 우리가 치료한 많은 환자들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이곳을 가게 되고 네. 일을 꾸준히 하게 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확인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또 속담 중에 10년이면 강산도 별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2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상황 많이 변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요,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가는 선교지의 많은 환경들이 선교사님들도 많이 변했지만 현지의 어떤 상황들, 병원의 상황들, 또 경제적인 상황들, 수준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키스탄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 동남아, 아시아 지역에 아무래도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동남아 쪽에서 저희가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네. 병원도 생기고 의사도 생기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열악한 곳을 저희가 사역지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사역의 절반 가까이를 아프리카 지역의 병원과 선교지를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의 순간도 바로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을 꼽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2,500명 수술하거든요. 모든 환자가 사실 기적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만나는 환자들의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다시 가족들을 보게 되고 또 아이들도 수술하거든요. 네. 그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안과 의사가 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최근에는 저희가 그 몽골 같은 곳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수술했을 때 그 환자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에 수술하지 않습니다. 뭐 0.5, 0.6만 대도 수술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현교지에서 수술하는 분들은 정말 안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예. 분들이 다시 보게 될 때 자식들을 보게 되고 또 선교사를 보게 되고 또 우리를 보게 됐을 네. 때 그분들이 정말 표현하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죠. 빛을 만나게 되셨을 때 네.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거든요. 옆에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수술 환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현지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일하거든요. 예. 네. 그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다시 현지 자원봉사자로 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거죠. 특히 모로코나 이런 이슬람 지역에서도 그분들이 저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면서도 네. 자원해서 저희들 돕는 일에 참여하고 또 일부 그중에서 개종하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게 모든 환자가 기적이다. 또 네. 안과 의사가 된 걸 굉장히 보람차게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 앞으로 남은 일정이 굉장히 빽빽하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곳, 또 남은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팀들이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네. 이번 주는 파키스탄, 다음 네. 주에는 모로코, 그 다음 주에는 모리타니아에서 3주간 연속으로 아이 캠프가 있습니다. 모로코, 모리타니아는 미국에서 또 팀들이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탄자니아, 우간다 올해 5번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잘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또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내년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 내년 32주에 야이 캠프 일정을 짜고 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후원자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은 좀 더 우리가 함께 보는 밝은 세상을 위해서 네.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펼치고 계신 감동적인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빛을 보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삶이 은혜롭게 변화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케어 김동혜 이사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운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50만 명이 동원됐다는 정광훈 목사의 주장과 관련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장 선거에 이사와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이 균형 있게 참여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화 서울 경동교회 원로 목사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제8대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내년 7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개신교인 62.4%는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성장을 꼽았고 교회의 가르침이 경제 정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영향력 있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신앙과 삶의 일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